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토라의 말씀이 제목이 르에인데 그것은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복과 저주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이다. 그리고 저주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미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이런 외적인 조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인도하실 때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남들 볼 때 괜찮은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남들은 다 복받았다 얘기할지 몰라도 그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마귀 따라가는 거고 마귀 따라가는 게 세상 풍조를 쫓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믿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 믿는다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한다면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의 풍속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습관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볼 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게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마귀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의인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한 거 다 기억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기억한 바 되고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건데요. 인류의 마지막 심판, 우리가 죽고 나서 받게 되는 그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양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산 사람, 그래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분이 있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세상의 풍속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세상의 그 풍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유행이에요. 세상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게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되면 그런 일 하고 그런 상황 되면 그런 일 하고 온 민족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한민족에 속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우리도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생각은 여전히 유교적인 사상,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으면서 계속 내려왔던 그런 풍속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 삶은 삶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의 인생도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걸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고 그건 다 마귀를 쫓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에는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실 때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남기고 다 물로 멸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 당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내가 명령하는 동물들 실어라. 그러니까 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앞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방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의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전한 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배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작은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가서 돌아보고, 나그네 된 사람이 있으면 영접해서 그의 먹는 것을 해결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걸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구원받는 삶이다.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해도 그게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행한 모든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들과 저주받는 자들로 나눠진다는 거죠. 복 받을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고 저주받은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복을 나중에 받는 것처럼 미래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면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나중에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르의 주간에 읽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나중에 천국 가게 해줄게. 그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미 너희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거야. 그 복 받은 상태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저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삶, 즉 저주의 삶을 사니까 그 저주의 삶이 그냥 이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거라고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복받은 사람인 거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 벗으면 그냥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근데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심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미.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삶을 산다 해도 예수님 내 안에 없으면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남들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속에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하나님 나한테 많은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게 신령한 복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죠.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복을 누리며 살고 복을 나눠주며 살아야죠. 그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양과 염소의 차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셨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행위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내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는 거, 옷 없는 사람이 와서 옷 좀 달라 할 때 그 옷을 주는 거, 그 실질적인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증명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당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교회 활동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요구할 때 그런 요구를 남을 나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했어? 그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똑같은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어. 근데 행함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행함으로 안 나타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진짜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먹을 것이 없다고 재정적으로 매우 공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청한다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줘야 되죠. 그리고요, 돈이라고 하는 건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그 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돈 거래 같은 거는 하시지 마세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난 돈이 없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돈이 있다면 내가 빌려줘도,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못 갚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 가지고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 말하지 않고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사랑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은 뭐냐면 순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 1서도 함께 썼는데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말씀과 요한 1서에서 쓰고 있는 말씀이 서로 뜻이 통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뭐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요한복음하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순종과 사랑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순종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하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행함과 믿음처럼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건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가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거듭나서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맞아? 그럼 너희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만약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어서 너희는 염소야. 천국에 못 가라는 말씀인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은 읽기는 쉽지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과 행함으로 입증될 때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지 말로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 변한 게 없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13장 1절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도 손님을 대접하는 게 늘 습관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쉬도록 만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았으면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롯 말고도 나그네를 대접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요한 3서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 3서에 나온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의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 3서에는 잘 대접해 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든지 잘 보살피는 것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잘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잘 돌볼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물질로 돕든 기도로 돕든 그것이 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고 그게 나그네를 돕는 거고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된 삶이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도 보면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돌아봤던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서 돌봐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옥에 갇힌 사람, 또 병들어서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그게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만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먹을 것 없는 사람이 먹을 것 주는 거 좋은 일이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는 거 좋은 일이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보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 너머에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도 역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돕는 건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옷 벗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건 그건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으로 봐서 식별하기가 쉬운데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옷 벗고 있는 사람, 소경인 사람들을 본다는 건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옷 벗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벌거벗은 채 열심히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요. 회개한다고 말로는 말하지만 행함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다 옷 벗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혹시 내가 하루 밥 세 끼 다 먹고 있으니까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배고픈 존재가 아닌지 봐야 돼요. 내가 옷 지금 멀쩡하게 입고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옷 벗은 벌거벗은 상태는 아닌지 봐야 돼요. 내가 눈 뜨고 있으니까 멀쩡히 다 보는 것 같아도 봐야 될 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소경이 아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지금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내가 먹을 걸 주려면 내가 일단 먹어야 돼요. 근데 나도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가 하루 밥 세 끼 먹는 건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일에 관심이 만약 없다면 영적으로 굶주린 겁니다. 그 상태를 계속 두면 죽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갈급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갈급함이 없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갈급함이 없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보셔야 돼요. 교회당 다니시는 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 나오시는 게 말씀 듣고 싶어. 말씀을 알고 싶어.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의뢰 일주일에 한번 와야 되니까 오는 건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말씀 읽고 싶다. 말씀 읽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에 갈급함이 있냐고요. 그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교회당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일인데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기도가 되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아빠가 없다가 생겼어요, 아빠가. 그 아빠랑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듭난 자녀라고 말하는데 아빠랑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뭔 얘기를 해도 듣지도 못하죠. 근데 그래 놓고도 나 아버지 자녀래요. 아버지랑 일평생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천국 가면 서먹서먹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진짜 맞으면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일인 거예요. 한번 솔직히 여러분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나? 적어도 예배드리기 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최소한의 모습은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집에 가셔서든 어딜 가셔서든 시간을 정해놓고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세요. 처음에는 10분, 나중에 30분,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남이 적어준 기도문이 있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왜냐하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음료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몇 번 읽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은 언제까지 마셔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도 않았으면서 뭐 말씀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홀로 말씀 앞에 서셔야 된다고. 내가 홀로 성경 읽을 수 없다면 아직 어린 거예요. 내가 홀로 기도할 수 없다면 아직 어린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얻어먹고만 살겠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넘쳐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계속 흘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면 또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심령이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모든 것이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옷도 나눠줘야 됩니다. 먹을 것만 나눠주면 안 되고. 그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라고요. 옷을 입으면 그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당 다녀도 생각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면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투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가족에서도 다투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옷 입고 다녀야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주변의 환경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죽는 사람은 화냅니까? 안 냅니까? 예. 죽어야 돼요. 갇힌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걸 좀 탕감해 달라고 했더니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이면 아주 작은 액수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죠.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너 10,000달란트 빚을 갚어. 그렇지 않으면 너 감옥에 가둘 거야.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용서해 주죠. 근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유대인들,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루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이거를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나가서 그 돈을 다 모으면 16년 동안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16년 동안 일만 하고 하나도 안 썼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년 동안 벌어야 되는 거냐면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왜냐면 16만 년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10,000달란트 빚진 건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해주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10,000달란트의 빚진 걸 용서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를 용서를 해주지 못하죠. 가슴에 품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거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용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라는 건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는 없죠.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 결론이 뭐냐, 이 비유의 결론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감옥에 갇힌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게 감옥에 갇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본다는 건 뭐냐? 내가 용서해 주면 그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일평생 다 가도록 한 번도 감옥에 면회 안 가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내가 혹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남을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먼저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그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빚 안 갚아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혹시 용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당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 있다. 예수님이 당신 죄 다 용서해 줬으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 용서해 줘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건 용서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합니다. 마음은 아직 앙금이 있지만 의지적으로 용서합니다.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용서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나중에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그때 용서해야지. 그건 안 돼요. 용서를 일단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으면 가는 거 맞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주고 병든 사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나그네 대접한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옥 간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걸 기억하고 있었죠. 잊어버리십시오. 다른 사람 도와주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내게 한 게 아니죠. 물질, 누구에게 물질 도와줬습니까? 그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난 통로죠, 그냥.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줬습니까? 그건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뭘 한 것처럼 그걸 자꾸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잊어버리면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주님은 잊어버렸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다른 손이 하는 걸 모릅니까? 그건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